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떠나서 밀레도로 가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로 이동을 하게 되고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가지 않고 육로를 통해서 걸어서 아소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육로는 약 3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산맥을 넘어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길은 훨씬 고단한 길이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길어도 배로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동료들이 긴 여정에 체력을 비축할 수 있도록 배를 타고 가도록 하고 자신은 육로를 이용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일행과 떨어져서 혼자 걸어갔던 그 길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그 길은 바울의 기도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따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임을 바울은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마음속에 이 길은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 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처럼 어쩌면 바울은 일행을 먼저 떠나보내고서 육로로 혼자 걸어가며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했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드디어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회고를 하며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서 당했던 시련들에 대해서 그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앞선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기도 합니다. 마술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은 5만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마술과 관련되는 책들을 그들은 불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게 되면 그들이 낫게 되는 엄청난 기적들이 바울의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사역의 꽃을 활짝 피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사실 화려했던 것은 순간이었고 에베소에서 그가 보내었던 대부분의 시간들은 겸손과 눈물로 보내야만 했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시련들은 바울을 겸손케 했던 것입니다. 화려한 사역의 이면을 채우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들은 겸손과 눈물로 보내야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에베소에서 열매를 맺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진정한 열매가 맺히는 자리는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눈물과 겸손의 자리가 바로 진정한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곳에는 하늘의 열매가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2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매다라고 하는 말은 결박하다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바울은 지난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 바울의 삶은 예수께 결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후 온전히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소아시아로 그는 떠나게 되었고 드로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는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성령에 매여서 로마로 가고자 하였고 그 당시 세계관 속에 땅끝으로 알려져 있던 서바나까지 그는 가고자 합니다. 24절을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살았던 그의 삶을 마치려 하매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이 그의 인생을, 그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삶으로 만들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최고의 가치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겸손과 눈물로 사역하였던 그의 사역과 그리고 그 겸손과 눈물 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음을 바라봅니다. 최고의 가치를 위해 살았기에 그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바울의 그 고백을 바라보옵나니 주님이여, 오늘도 복음의 가치를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향하여 살았기에 지나온 삶이 결코 부끄럽지 않았고 지나온 삶이 결코 아깝지 않았던 그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는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최고의 가치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참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